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신다라는 말은 뭔 일이 생겼거나 건강에 문제가 왔죠. 오건사님하고 이윤환 집사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병원에 가셔서 지금 아마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늘 건강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뚱뚱한 아이 하나가 랩런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설림해갖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이 좀 빠졌니? 그러니까 좀 비결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집에서 걸을 때에 까치발을 하고 계속 걸었답니다. 계속 걷는데 늘 까치발하고 그냥 걸었는데 다른 거 안 하고, 근데 그걸 좀 많이 했는가 봐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원래 좀 뚱뚱했는데 갑자기 살이 쏙 빠지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은 우리 건강할 수 있구나. 건강해야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부터 참 매주 아프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데서 늘 감사가 돼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병원에 안 가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매주 감상금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도 뭐 병원 간 사람은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관리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죠. 그렇죠?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리고 가인, 아벨 쭉 자녀들이 낳아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최고로 행복하도록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따로 떨어져 있는 속에서 하와에게 살짝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따먹게 되는 인류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어졌는데, 일단은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그걸 못하도록 이 가정을 계속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큰 문제 없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정을 두고 기도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 가시면서 뒤에 따라오는 여자분들에게, 울면서 막 따라오는 그 여자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기도하라 이 말인데, 너희와 너희 자녀 누구냐? 가정입니다.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가정이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한 30년 뒤에
그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박살나버리거든. 그걸 이미 예수님은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가정이 사단은 계속 파고 들어와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기 속에 몰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내와 남편에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서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가정에 부부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헤어짐과 동시에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계속 공격해서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데 보면은 한 대여섯 명 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 여학생들이 몰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뭔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오후에 저녁 먹을 시간에. 제가 그 아는 아이를 거기서 뭐하고 노니? 라고 물어보니까 비밀이에요. 그래? 내 여기 있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못 봤다고 하세요. 라고 여기 있다 못 봤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떳떳하면은 뭘 밝힐 거 아닙니까? 근데 걔들이 그 위에서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떳떳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 놀이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정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은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하고 어울려버리면은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가죠. 그걸 아는 사단은 지금 그 아이들을 공격해가지고 뭐합니까?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죠. 지금은 술, 담배, 이제는 마약까지 후대를 장악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문제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가정의 가장 키는 이 남편과 아내잖아요. 이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렇게 해서 사는데 이 가정이 지금 사실은 온전한 가정이 없잖아요. 정말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정을 파괴시켜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파괴시켜가지고 온전한 가정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두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딱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가정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가정의 자녀와 이 남녀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자꾸 이상한 중독 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술, 그리고 나중에는 뭐 마약, 이 마약이 좀 요즘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뭔가 답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에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있죠. 막 계속 빠져들어가는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미국에서는 특별히 마약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엄청난 돈을 퍼붓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확산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경찰청에서 마약과의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찰청에서 마약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도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 있죠. 이제는 중학생까지 이런 마약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녀와 남녀의 이런 가정의 위기가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렇게 자꾸 중독으로 빠져가고 자꾸 위기가 오는데 원인이 뭘까?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이 만든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맨 처음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보니까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심지어는 마약으로 지금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이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왔구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들어야 되느냐? 여기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이 땅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답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알고 보니까 일으킨 존재가 있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이 흑암의 존재가 이 땅을 타락하게 만들고 뭔가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성경 속에서 또 제가 설교 속에서 요 이야기를 거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는 지금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가진 방법을 다 쓰죠. 하지만은 해결 안 되잖아요. 아마 계속 해결 안 될 겁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종교로는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으면서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 선행을 막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선행은 이 안에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사람들은 나보다 좀 나은 뭔가 좀 영빨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무속인 찾아가죠. 점쟁이 찾아가죠. 왜 대학 교수님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내 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무속인에게 찾아갑니까? 무속인이 해결해 준다고 구다작을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구슬합니다. 구슬하고 조금 나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이 무속인에 가가지고 우리 딸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좀 큰 구슬하자. 이래고 몇 번의 구슬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낫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정신을 차려갖고 내 쏘갔구나. 그래 법적으로 돈 내놔라. 이래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무속이나 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 속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좀 감당이 안 되는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저와 사모가 2시간 동안 교회에서 이러면 활동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머릿속에 이 아이들에게 요 성경 구절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성경 구절인데 그걸 우리 그 두 명의 아이들하고 같이 외우기로 했어요. 근데요, 그 아이를 태우고 오는 순간부터 얘가 갑자기 뭔가 좀 전에 느끼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얘가 왜 저럴까 할 정도로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얘가 말로서 신은 없다 그러면서 막 희한하게 랩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뭔가 안 좋은 말들을 막 뱉어내는 거죠. 왜 그럴까 자꾸 생각하면서 그래, 얘에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할 건데 얘가 지금 뭔가 속에서 막 올라오는구나. 그걸 알고 일단 안정을 시키고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외우라고 같이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외우자 이랬는데 주는 따라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주는 라는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요. 근데 계속 결박하고 외우자 따라해라 이래가지고 계속 하니까 얘가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얘가 좀 안정이 되는 거 있죠. 허감이 꺾였죠. 그 순간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얘로 하여금 확인을 다시 한번 예수님 어디 계시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사단은 모르기를 원하고 알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늘 이야기하다시피 절대로 사람들은 길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듯이 나는 길을 찾은 사람이다.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부적 붙인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굿한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귀는 유일하게 겁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는 겁을 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완전히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거 있죠. 우리는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승리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길 찾은 사람이고 사단에게서 승리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이 일을 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정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처럼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부활 이후의 성도의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지금 가정 속에 중요한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내 개인이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 한 명이 먼저 좀 세워지면은 문제 없습니다. 가정에 보면은요, 엄마가 한 사람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그 가정 문제가 없지요. 엄마가 아빠가 가정을 신경을 안 쓰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죠. 혹시 가정의 아빠라도 가정에서 기준을 딱 잡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딱 마음 잡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두 남자가 자꾸 이렇게 가정에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 그러면서 자녀는 그것 때문에 막 방황하고 타락하는 그런 속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제대로 좀 세워지자. 그걸 사도행전 18장에 나왔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요 가정을 좀 생각하면서 개인들을 좀 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냥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그냥 멍 때리고 예배드리고 오는데 마음에는 평안함, 답이 없는 거 있죠. 왜? 복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종교거든요. 그냥 절에 가는 거나 천주교 성당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 올라가 하다가 이 지금 어느 장소에 가봅니다. 어디냐?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거기 가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모이는 거 보면서 거기서 뭘 체험하느냐 하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걸 체험하면서 복음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걸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장소도 있고 이런 역사도 있네. 이걸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한 시간 보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이 이 비밀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통해 사람 일을 하셔요. 부부가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참석해 가지고 복음 듣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한번 확실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어디 사는 사람이냐? 로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저 이스라엘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안 되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8장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지금 로마의 황제가 이 지금 로마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근데 아굴라가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사업을 접고 떠나라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죠. 왜? 내가 로마에서 한참 사업해가지고 지금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다 접고 나가라 가라니까. 어디에 가야 됩니까? 때마치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항구 도시.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은 타락과 음란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멸망의 도시인데 여기로 지금 와야 돼요.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지역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왜 와야 되는가? 계획을 찾았잖아요. 내가 업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구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사실은 추방당하는 위기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가느냐 하면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자, 우리는 개인이 먼저 딱 세워지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업이나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지는 거 있죠. 나중에 어디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 한 명이 제대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우리 가정 문제될 게 없어요. 아이고 저 남편 왜 저러나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표. 남편이 예배하자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있구나, 나에게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먼저 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보면은 남편들이 예배도 안 하고 집에서 멍 때리고 있고 막 그렇게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는데 아이고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안 오는 거 어쩌겠습니까? 일단 놔두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그 남편을 끌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되어지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개인이 먼저 로마에서도 성공해가지고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요 속에서 개인이 이제 세워지면은 이 가정의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왜 이 지역에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진해에 있다. 그럼 진해에 대한 계획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정이 용원에 있다, 명지에 있다, 저 자운동에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역에 가정을 세운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많은 가정이 있었지만은 마가요한, 이 마가요한의 가정이 지금 보니까 분위기상 지금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막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 집에 좀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기도처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초대교회로 만드신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이 지금 마가요한의 집에서 시작되어졌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냥 계속 이야기했듯이 의식주로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가정.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나오는데 다메섹이라는 장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에 누구를 붙이느냐 하면은 그 핍박자였던 사울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희한하게 최고의 핍박자를 이곳에 보내는 거 있죠. 왜요? 이 사람이 그릇이 되는 거 있죠. 핍박자도 얼마든지 수용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하셔가지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바꾸는, 거기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7지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그리고 에디페 네시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나는 가이사라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래고 뭐합니까? 딸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빌립을 이야기할 때 전도자의 집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살잖아요.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이 곳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빌립보가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용원에 살고, 왜 웅동에 살고, 웅천에 살고, 왜 자운동에 살고 명지에 사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 중요한 계획을 찾았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를 고린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알았잖아요. 바울을 만난과 동시에 여기에서 내가 업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복음 전하는 가정으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냥 집에서 먹고 자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고린도를 복음하기 위하여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아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가정으로 그래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마시라, 그래 부활 이후의 성도들은 그 가정을 그냥 먹고 사는 수준에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가정이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가정에서 지금 말씀 운동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정을 계속 좀 확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정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많고 거기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계속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 역사하면은 후대들이 당합니다. 또 재앙이 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내 가정에서 저 바다의 등대처럼 어두운 밤길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내 지역 현장에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가정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손을 들고 우리 집에 와서도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루디아가 그렇게 했거든요.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면은 내 집에 들어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바울이 들어가서 이 지역에서 말씀 전해가지고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해 전역에 한 70군데는 말씀 운동하는 파수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함께 완내세에서 마음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이 기왕이면은 지역에 살면서 뭐하라?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 모델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고린도라는 지역, 이걸 전도해가지고 실제로 고린도를 완전히 복음하잖아요.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온 이유를 알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여기에 조금 있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전도사입니다. 전도자인데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서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고린도를 복음하는 그 일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 기왕이면은 한 번에 사는 가정, 우리가 좀 능력이 돼가지고 집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때문에 나는 집을 이렇게 옮긴다. 그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뭐 해라?
전도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되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울이 지금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순회를 하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계속 같이 순회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데 결국은 로마는 선교 차원에서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 해서 결국은 로마를 완전히 나중에는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살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좀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아니 어떻게 책임집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가능합니다.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 미얀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알게 하셨고 그곳을 두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저 미얀마 복음화에 저는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에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고아원 사역, 교회 사역, 그 다음에 또 신학교 사역 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분명히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속에서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는요 이 나라가 내 마음에 담깁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여학생 하나가 방학 때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가서 그냥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너무 못 살고 어려운 나라, 르완다입니까? 우간다입니까?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나니까 마음이 담기는 거 있죠. 돌아와가지고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늘 그 나라가 눈에 밟혀요.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저 아프리카 갈래요. 엄마는 안 돼. 넌 지금 계속 공부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 근데 그 아이는 늘 그 전에 갔던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던 아프리카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갖고 엄마 모르게, 엄마 내 1년만 봉사활동하고 올게요. 대학도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는 이미 엘리트 코스로 쭉 밟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이 아이는 그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빈민국에 갑니다. 지금 고등학교 해서 쭉 자라가지고 지금 나이가 30살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거기 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뭔 힘이 있다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뭔가 보였어요. 나는 그 나라,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우리는 그 조그마한 아이도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장성한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그 하나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나라의 마음을 담는 것, 한 나라를 책임진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를 넘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 분명히 이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바울을 같이 하면서,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면서 이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그래,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로 삼고 이것 때문에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로,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거 있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2000년 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의 입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지금 이야기되는 거죠. 아마 이 모델은
영원히 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도 선교의 모델이 되는 가정, 그러면은 주의 이름이 이 지금 성경에 나온 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축복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진짜 축복받은 가정이잖아요. 이름 없이 삐 없이 없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성경에 남아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 이것 때문에 참 귀하게 세워졌고 쓰임받았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여기에 방향 맞췄을 때에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사업에 굉장한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복마을 중요한 나라였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텐트를 만드는 그 일에 많이 이렇게 군납을 하면서 굉장히 부를 누린 가정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경제의 축복, 자녀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마는 자녀마다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 이후의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 내 개인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개인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딱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망대, 이거 여러분들이 좀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조금만 기도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이면 계약.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는 동력자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내 걸겠다. 개인이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가정 하나님 책임지셨습니다. 자녀, 사업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진짜 내 개인이 먼저 이렇게 꼭 되어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은 진짜 하나님, 내 가정이 내가 진에 사는 만큼 진에 70군데 망대를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70군데 복음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조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워갖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야 하나님이 여기에다 뭘 줄 거 아닙니까? 마음도 안 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의 축복 아니요, 건강의 축복 아니요, 건강 축복 줘야 될 이유, 경제 축복 줘야 될 이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한 나라 정도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허락하시죠. 오늘 부활 이후의 성도의 가정 속에 딱 한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개인,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현장의 가정들이 지금 많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모델의 가정이 되어져서 위기 만난 이 시대의 가정을 회복하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